오늘은 내 것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누구 겁니까? 당신은 누구 겁니까? 한 번 더 진지하게 인사할게요. 이름을 넣어서 당신은 누구 겁니까? 당신은 권민정 겁니까? 오늘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도했던 새신자 우리 김선아 양이 오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진지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웃음이 떠나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제 웃음을 책임지세요. 좀 이따 저랑 사무실에서 1시간 이야기할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7월 풍성한 여름의 열기가 우리의 무정하고 무표정한 삶의 얼굴들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무더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저녁에도 낮에도 매우 무덥죠. 이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평소 표정은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슴푸레하게나마 그려볼 때 여러분의 얼굴 다 볼 수 없지만 아마도 짜증, 화, 인상, 불쾌지수, 예민한 어떤 소리와 표정들일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덥기 때문에 분명 그럴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2년 전 그리고 3년 전에 우리는 어떠했을까? 그때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있었습니다. 국가는 거의 처음으로 국가 재난이라는 걸 선포했고 모두의 얼굴엔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식적으로 자행하였고 수시로 지문이 녹아내릴 만큼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콧구멍을 쑤셔댔죠. 그리고 각종 검사로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너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피하 식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자주 염려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혹은 또 걱정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가 죽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면 모든 풍경이 참 아슬아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그때는 아무리 더워도 무더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시대의 언어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생존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너가 병상에 있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감염시키지 않았다는 것도 감사했던 거죠. 그때는 더위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조그만한 유쾌한 환경이 된다면 감사했죠. 요즘은 더워서 그런가 그때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작은 더위에도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더 생각이 납니다. 더위를 핑계 삼아 내 옆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더 생각이 납니다. 무엇보다 불평, 그것이 말의 온도가 될 때 더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생존 자체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맙시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게 지옥이고 여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여름에도 감사합시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묵시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 세계 가운데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옛 공간, 옛 세계가 소망 없고 괴롭고 이런 옛 세계가 무너져 내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염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기다릴 때 그 사이 공간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이 묵시적으로 읽혀지고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 배경은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탄생시킬 때 어둠이 배경이 되는 것처럼 그 배경은 어둡고 공허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 어두운 시절을 맞이하는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계시록에선 그런 믿음과 인내를 동시에 담금질한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시 따라볼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언어학적으로만 파악하여서 이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만 해석합니다. 혹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시선을 사로잡지 못할 때 머쓱한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시선을 주목하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할렐루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적어도 할렐루야가 가장 많이 쓰인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건 한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과 인내로 한계까지 가본 다음에 했었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번역한즉 내가 어두운 날들의 연속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은 고난의 한계 끝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한계와 인내, 이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 가운데 절정이 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심포니가 할렐루야인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어린 양을 찬양한다, 성도들의 노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위대한 신학은 어린 양의 높음, 희생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포함되고 있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모든 그런 곡조를 가진 우리가 본 교회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큐티가 요한계시록이었는데 여러분 어떠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매우 혼돈스럽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강일아 사모님이 자주 묻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 전 자주 대답합니다. 설명 못 해준다고.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이라는 건 하나도 어떤 한 내용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내용이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안에 있는 모든 비유들, 현상들, 메시지들은 하나의 플롯을 갖고 있고 그걸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바로 오늘 일요일 큐티인 9장으로 넘어가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7장과 8장에 전제되어 있는 하늘의 광채들과 별들이 어둠을 잃어가는 현상,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대접 위로 올라가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비유들, 그리고 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내용입니다. 보통은 설교할 때 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는 큐티 내용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도 너무 방대해서 설명도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늘 설교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대로 주일 큐티 본문 정도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묵상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그 모든 걸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오늘 본문 설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별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별이 아니라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무적행의 열쇠. 그렇다면 이 본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저 별, 여러분 그건 뭘까요? 계시록 동일한 본문이 계시록 20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어떤 물리적인 물체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그런데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건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라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무적행의 열쇠를 준 천사다라는 입장과 동일하게 이후가 그렇게 해석이 돼요. 두 번째 입장은 아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래서 이 천사가 소위 말하는 타락하여 떨어진 사탄. 그런데 사탄의 권세로 준 무적행의 열쇠.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이 천사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건 하늘로부터 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열쇠를 열었다라는 거죠. 무적행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집중해야 될 건 무적행이라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여러분 간헐적으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었을 텐데 무적행이라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발음이 안 돼가지고 무정갱이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무적행, 무정갱, 뭐 어쨌든 뭐 이런 게 막 열린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무적행이 뭘까요? 이거 들어봤을 텐데. 이게 헬라어로 무적행은요, 아비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와사비 마요 소스, 발사믹 소스, 오리엔탈 소스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어서. 이 아비소스라는 건 우리 국어적 개념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공간학적 개념입니다. 이 아비소스를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우리로서는 그냥 구덩이일 수 있지만 헬라적 관점에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그걸 통칭해서 아비소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덩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 공간인데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 무한정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 사람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있는 1세기 유대 지리로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지형이 산악입니다. 산악. 그 산악 지역에는요, 우리처럼 무슨 램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조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해가 뜨고 지는 거에만 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악 지역은요, 별도 달도 안 보이는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오르는 것도 어려운데 오르락 내리락, 우리 산 따라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려가는데 자기가 어떤 한정 공간에서, 아무 빛이 없는 공간에서 내리고 또 내려가는 그 공포감, 그 공포감을 바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를 걷는 아비소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서는 지옥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불타오르는 곳. 그래서 막 뜨거운 곳.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나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그렇게 비유할 때는 또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1세기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지옥이라는 공간을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아래로 내려가는 걸음. 그런데 빛은 한 줄도 없는 걸음. 그 공포감을 지옥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공간은 성서에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게헨나, 하데스, 음부, 무적행, 타르토타스, 불못, 스올,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공간적인 개념인 겁니다. 물론 이 공간적인 지옥이라는 개념도 서로 다른 신학적 이유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방금 이야기하는 빛이 없는 갇혀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공간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불을 켰는데 불이 안 켜지고 내 앞에 있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눈을 감고 사람이 5분 동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다면 어떤 곳일까요? 천국.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평온하고 늘 노래를 부르고 막 보석으로 집이 져 있고 막 과실이 이렇게 있고 조경이 잘 돼 있고, 만약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요, 우리는 5성급 호텔만 가도 누리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5성급 호텔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은, 성서에서 표현하는 천국은 이런 거예요. 다시 들어볼게요. 빛. 태양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빛날 수 있는 곳. 더 나아가 인간적인 모든 욕망과 욕심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인간이 빛나고 행복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성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그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은 무적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어두운 무적행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을 보게 되면요, 무적행을,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사야 27장은 무적행을 어두운 영, 귀신들, 그런 악한 영들을 가누던 감옥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곳곳에서 보게 되면 귀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에 가두지 말아주세요. 즉 무적행은 어떤 영적인 귀신들이, 그 천상적인 존재들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적인 공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천사가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어떤 하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이걸 여는 겁니다. 이 무적행을 여는 거예요. 우리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바닥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무적행을 여니까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게 어떤 연기인지 모르지만 본문은 해와 공기가 다 가려져서 어두워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해를 가릴 수 있는 검은 연기. 여러분 그게 뭘까요? 누군가는요 이거를 자연재해의 화산 폭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런 자연재해의 화산 폭발로 해가 가려질 거야. 이걸 끝날의 징조로 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인간 전쟁의 핵폭발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해도 가리고 종말이 시작된다. 그런데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맞는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도 다 맞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도 말했지만 최초의 수신자는 그 1세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미래를 향한 미래의 수신자를 위한 책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중요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무제공이 열렸을 때 말하고 싶은 건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바닥도 보이지 않는 그 구덩이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와서 태양도 가리고 엄청난 공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연기 속에서 날라온 게 뭐냐면 황충이 날라왔대요. 여기서 황충은요, 황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크라리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메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봐요. 우리 상상력이 뛰어난 민정자매 상상해봐요. 아니 상상해본 간사, 고은비 간사 상상해봐요.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어둠, 어마어마한 연기, 어마어마한 것들 탁 했는데 고작 나오는 게 몬스터나 괴물이 아니라 고작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무섭나요?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요, 메뚜기가 전갈의 관세를 받았대요. 전갈의 관세. 여러분 뭐예요? 이거 무슨 변종 메뚜기입니까? 우리 이 메뚜기의 정체를요 7절에서 10절인데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해가 쉽게. 시작. 아멘. 공동 번역이 더 글이 쉽게 되어 있어서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한은요 무전경에서 막 메뚜기가 나오는 걸요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마치 이 파브르곤충계의 메뚜기 박사처럼 아주 정확하게 변종 메뚜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메뚜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 문자 그대로 나온 공동 번역 그대로 나온 걸 이미지를 형상화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막 금관 같은 걸 썼고 사람의 얼굴 같고 말 같고 막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막 가슴에는 방패 같은 게 있고 날개는 전쟁터로 날아가는 수많은 소리 같고 제가 이거를 상상해 봤는데 상상한 걸 형상화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거예요. 매드맥스의 임모탄 사진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게 황충이 약간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나 웃긴데.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 이런 임모탄일까? 이빨은 사자 같고 막 머리털을 휘날리고 말소리 같은 게 났고 가슴에 무슨 호신병 같은 게 있고 전갈의 권세 같은 게 있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형상화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의 관점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구약에서 등장한 어둠의 역사, 어둠의 권세,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라는 건 출애굽기에서 7번째 재앙으로서 완벽한 재앙을 뜻하는 성서의 언어였으니까. 성서의 신학을 요한계시록은 다시 재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요엘서에서 황충이 나타날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여호와가 무언가를 심판을 할 때, 무언가를 정확하게 재앙을 내릴 때 그걸 성서는 메뚜기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요한은 그날에 엄청난 어두운 권세가 등장하는 어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엄청난 어두운 권세의 날, 그건 우리가 우울하고 기분 안 좋고 뭐가 꼬이고 막히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은, 누가 봐도 어두움의 역사 같은 그런 어두움의 상징적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 신념, 신학, 철학 그런 것들이 다 휴지종아리가 되고 파괴될 만큼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뭘까요? 이거 막 임모탈 쓰던 막 그런 괴물, 이 특수분장 하시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막 이렇게 이름 뭐지? 지원이 옆에서 여러분 이게 어둠의 권세일까요? 막 윤희 옆에서 막 레드데블스 같은 사람이 막 축구하지 막 이런 게 어둠의 권세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죠? 나 현타 와요 이거 영상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게 어둠의 권세예요? 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라는 표현을 쉽게 쓰는데 내가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여러분의 환경, 신앙, 철학 이게 다 파괴될 만큼 진짜 어두운 날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물론 개인사는 있겠죠.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나이가 차면 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요.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 고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은 더 날카롭고 냉정하니까요. 어떤 걸 고민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고민해요. 자신의 감정과 진로가 아니라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벌어야 될 돈과 오늘 내가 메꿔야 될 돈이라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고생합니다.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우울하고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환경도 신념도 신학도 철학도 막 휴지종아리처럼 구겨버리고 막 팔아먹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돈 때문에 다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이 도둑 자매, 이 도둑 형제, 이 도둑 것들아, 나쁜 것들아, 여러분 이럴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돈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보편적인 돈 때문에 그렇다면 이럴 것 같아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돈을 못 벌어서 많이 지쳤지, 괴로웠지, 힘들었지. 그렇게 순종하게 그랬냐? 그러면서 오히려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고 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주께서 일깨워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돈을 못 벌어서 책망을 한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랑 게으른 거랑 달라요, 여러분. 돈을 못 버는 거랑 악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어둠의 권세라는 게 현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황충같이 전갈같이 완벽한 재앙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건 요한계시록의 신학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다 같이 따라올게요. 너무 슬픈 말인데. 하나님 없음. 이게 무신론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난 무신론자야. 신이 어딨어? 내 주먹을 믿어야지. 내 생각을 믿어야지. 내 이성을 믿어야지. 이런 유치한 차원으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은 도저히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신학에서는 그게 어둠의 권세래요.
정리하면 돈 없고 힘 없고 환경이 어렵고 어둠의 권세가 그런 게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시스템화해서 성경을 읽지 마요. 그분이 비유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거야. 나더러 주여 주여 불러도 더 이상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는 날도 올 거야. 심판을 제한성으로 둔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어둠의 권세예요. 여러분 제가 미소가 잘못할 때요. 제가 미소를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황렬형제.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안 때린다. 안 때리시는군요. 안 때려요. 왜 때려요? 매가 언어가 되면 안 되죠. 제가 느느이 부모님에게 얘기해요. 말하고 알려주고 일러줘요. 그런데 무조건 말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일러주지도 않고 매부터 되는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미소가 거짓말할 때예요. 거짓말할 때는 그냥 바로 때려요. 왜? 거짓말은 인격이 되고 습관이 돼요. 뇌가 늘 누누이 뇌과학으로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뇌는 모든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뇌로 풀이가 돼요. 희한하죠, 뇌가.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상황의 정직함과 솔직함을 말하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임 간사님을 정말 존경해요. 진심이에요. 거짓말을 안 해요. 못했어요. 까먹었어요. 가끔 현타가 와요. 맨날 왜 까먹을까? 맨날 말 잃어버려. 우리 간사들 다른 사람 웃지? 다 똑같아. 다 똑같다고. 어쨌든 중요한 건요. 그럴 땐 미소를 때려요. 매를 대요. 때리고 그러면 미소 반응이 뭘까? 단순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막 울어요. 그리고 저한테 안기는 게 아니라 바로 엄마한테 가서 일러요. 아빠가 나 때렸다고. 웃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다시 관계가 새롭게 시작돼요. 아빠와 딸로.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미소를 딱 때리려고 하는데 너 거짓말했잖아. 그러고 때리려고 하는데 제 팔목을 탁 잡습니다. 이 꼰대. 이제 그만 좀 때리죠. 나 아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 차라리 아빠가 없는 게 행복해. 그러면서 막 가출을 해요. 여러분 이거 독립이 아니죠. 가출이죠. 그런데 그런 가출한 아이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결과가 뻔해요. 결국 최악이에요. 수많은 청소년 사역을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진리에 가까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가정이 없으면 아이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정이 서면 망가진 아이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컴백홈은 진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은 예언자가 아닐까.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상한 비유인데요. 이상한 비유가 아니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잘못된 태도, 잘못된 언행, 습관 다 고칠 수 있어요. 왜? 누구든지 나오면 용서해 주시니까 컴백홈 할 수 있죠.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요. 어떤 날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날이 있대요. 그게 공포스러운 날이에요. 모르겠어요. 한국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외면당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찾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두 손 두 팔 다 들을 거라는 생각 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예요. 그날 여러분은 초라한 논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기회도 주고 또 새롭게 해야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을 거고 충분한 은혜들을 주셨을 거고 충분한 사랑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매번 외면한 게 여러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라한 논리가 안 통하는 날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분의 사랑은 무제한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준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는 날, 10처녀가 있지만 그 중에 5, 그들은 천국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날, 여러분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는 거예요. 그때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방황할 수도 있죠. 최대한 방황을 하세요. 그리고 방황을 끝나면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사실 마음 깊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말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아멘? 그 다음 가사말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오랜 세월을 왜 찾아요? 바보처럼. 어차피 하나님 못 이기고 어차피 하나님밖에 없고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걸 안다면 뭘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지금은 받아줍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지금은 은혜를 줍니다.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신앙에 한 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을 닮은 경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진지해져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록 가운데서 황충이 날라오고 전갈이 날라오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걸까? 우리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읽은 공동번역 말고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본문입니다. 7절, 10절,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저는 이 4절 말씀을 보면 막 울컥울컥해요. 이게 사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 무전경을 열었는데 또 제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말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둠의 권세를 허용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의 6월절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거냐? 그럼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겐 아무런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희극적으로 모든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종교를 믿기만 하면 병도 고쳐지고 사업도 성공하고 보장된다라는 혹세무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위대한 신앙은 냉엄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거기서 주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넘어선 진리의 발걸음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진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세계관은 이겁니다.
그건 이 엄정한 세상 속에서 황충과 전갈 같은 위협과 공포 속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볼게요. 내가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의 세계관인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건 소유권을 뜻해요. 고대 근동에서 한 나라의 경계, 한 나라의 소유권을 확증할 때는 삭정했었던 방법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표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왕의 형상.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돌에 새기고 나무에 새겨서 각 나라 경계 끝에 세워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 이 왕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다 왕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 1장이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 인간의 존재의 특별성으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배경을 생각할 때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의미인데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사실 소유권이에요. 인간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간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게 하나님의 형상 니슈마트 하임을 말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건 그 인간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거라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 땅의 모든 식물들, 바다에 번성하는 모든 것들은 땅의 것이고 바다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내 거라는 거예요. 신의 것.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진지하게 인간을 창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미야, 넌 내 거야. 윤희야, 너는 주영이 게 아니라 내 거야. 주영아, 넌 내 거야. 용식이, 너도 내 거고. 니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거인 내 것들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수여식처럼 전권을 물려주는 거죠. 진짜 아들처럼. 복을 주게 다스리고 다스려라, 다스리고 다스려라.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해보셨나요? 사랑해봤어요? 사랑에는요 아주 무서운 특징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 수백 명이 있는 백화점에서도 내 사랑만 보여요. 여러분 그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아직 사랑이 아니에요. 제 주중에 지원 간 사랑 주영 자매랑 저랑 밥을 먹는데 서로 배틀이 떴어요. 당신은 몇 명을 연애해봤냐? 주영 자매가 초등학교 때부터 짧게 만난 것까지 하면 윤희 귀 닫아봐. 한 20명 만났대요. 한 20명. 진짜 사랑은 몇 명인지 내가 모르겠어. 지연이 몇 명일까요? 용식이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여러분 근데 그건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위대한 사랑의 한 특징을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 수백 명이 있는 백화점에서도 내 사랑만 보여요. 수천 명이 있는 경기장에서도 내 사랑만 보여요. 내 사랑이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화나 있는지 어디 서운한 거 있는지 그것만 보여요. 함성이 들려도 내 사랑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모두가 웃고 있어도 내 사랑의 표정만 보이는 거예요. 그가 뭐가 필요한지 아쉬운 건 없는지 그것만 보이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미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소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어린이집 가면요 애기들이 다 있잖아요. 미안한데요 애기들 30명이 다 똑같이 보여요. 정말 다 똑같이 보여요. 미소 빼고. 옷 입는 스타일도 머리핀도 머리를 묶는 것도 심지어 남자도 여자도 저는 그냥 다 아이들로 보여요. 미소는 내 딸로 보이죠. 미소니까. 예전에도 했던 얘기인데요. 저는 아빠가 되고 나서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예전에도 말했죠. 저는 아빠가 이렇게 좋은 존재인지 몰랐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저랑 미소랑 손잡고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쌩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안고 쫙 웅크려 앉았어요. 오토바이가 나를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토바이 나오면 아 애기야 너 다치고 난 도망가야지 이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미소가 했던 대답이 기억나요. 저를 딱 치면서 놀랬잖아. 왜 날 꽉 하나?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아빠가 이렇게 좋은 줄. 아빠가 빨리 돌아가셔서 몰랐어요. 아빠가 이렇게 나만 바라보는 줄. 아빠가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특별히 우리 딸들아 잘 듣거라. 아빠들에게 잘하세요. 지원 가서 아빠한테 한 달에 한 번 연락해요? 용식형제 잘 들었다가 내가 알기로 6달에 한 번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환난의 시간에 이 세상의 엄청난 고난의 어두운 시간에 나만 본대요. 하나님이 나만 지킨대요. 음부에서 모든 걸 상징하는 모든 죽음을 상징하는 황충이 나와도 모든 고난을 상징하는 전갈이 나와도 심지어 전쟁을 준비하는 털이 있고 날개가 있고 철호심경이 있는 매드맥스 같은 존재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킨대요. 하나님은 나를 지킨대요. 하나님은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본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는 이성영 목사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마틴 루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해요. 그날 골고다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웠다. 루터가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잘 봐요. 우리의 죄를 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서로 부딪히시면서 싸운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루터는 십자가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나온 게 뭡니까? 그러면서 나온 현상이 뭡니까? 그건 어떤 하나님이 이겼냐 어떤 하나님이 졌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손쉽게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멋진 척 하려고 인간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무슨 나르시스적인 죽음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도 십자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가 지기 전 하나님과 하나님의 싸움을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싸웁니까? 여러분 단순하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봅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진 분이 있다면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해 봅니다. 주 예수께로 나오세요.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간절하게 필요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괴롭고 소망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걸 깨달은 바울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해요. 너무나 위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이 계시록 심포니의 마지막 연주곡은 이거예요.
지옥은 어마어마하지만 천국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아멘? 본문의 마지막 요구 한번 봅시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계시록의 이 내용만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이 내용만 본문으로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간헐적인 한마디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매우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는 왕이 있는데 무정갱의 사자래요. 무정갱의 대표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아바돈 아블론이래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려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아바돈 아블론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사? 어떻게 해요 윤희? 이런 무정갱의 열쇠 사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딱 여러분 앞에 있대요. 여러분 무섭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본문에 얘기해요.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이후에도 둘째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겠죠? 무섭잖아요. 화 이런 거.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해볼게요. 셋째 화는 없을까요? 넷째 화는 없을까요? 있어요. 더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다시 따라해볼게요. 어쩌라고? 여러분 그런데 어쩌라고요? 여러분 아바돈 아블론 무정갱 사자 어둠을 주관하는 왕이 있대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왜? 계시록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첫째 복이 있고 둘째 복이 있고 셋째 은혜가 있고 넷째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핑계로 어둠의 권세를 핑계로 도망간다면 그건 진짜 패배자인 거예요. 메뚜기 고난이 두렵고 전갈의 고통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고 도망가면요. 여러분 그건 진짜 패배자예요.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로 옵니다. 그런데 앞날과 미래라는 게 염려되고 두려워서 오늘 신앙을 버린다? 여러분 그건 진짜 패배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여러분 은혜가 약할까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약한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운 건 우연인가요?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이는 가장 강력한 선입니다. 아멘? 여러분 섭리라는 건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섭리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은혜가 가장 세고 섭리가 가장 정확하다라는 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분명하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진작에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어설프게 믿지 마요. 너무나 확실한 그 예수를 믿으려면 내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지 마요. 어설프게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어설프게 조금 기도하다가 이거 되겠지? 여러분 한 가정도 그렇게 못 지키고 한 사랑도 그렇게 못 지키고 내가 걸어가는 길도 그렇게 추구해서 갈 수 없어요. 하물며 전 존재를 믿는 믿음은 어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 만한 분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계시록에서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분을 진짜 믿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에 관하여입니다. 오늘 계시록은 계시록의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누구 건지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거인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내 것에 관하여. 나는 뭘 가지고 있는 건가? 나는 어떤 걸 소유하고 있는 건가? 난 뭘 바라보고 있는 건가?
늘 내가 부러워하는 건 내가 갖지 못한 걸 부러워하고 있고, 늘 내가 희망하는 건 내가 잡아보지도 가져보지도 못한 걸 희망하고 있고, 늘 나에 관하여는 보지 못하고 너에 관하여만 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유명한 CCM 가사 있잖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뺏기지 마요. 이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들 가운데 뺏기지 마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어떤 부름이 있다면 뺏기지 마요. 여러분, 옥상 청소가 뺏기지 마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도 뺏기지 마요. 제일 아쉬운 거가 될 거예요. 선교도 뺏기지 마시고 수련회도 뺏기지 마요. 그거 뺏기는 게 쿨한 게 아니라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는데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읽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일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 오늘 그 여러분이 가진 소중하고 대단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천산기도. 천산기도예요. 오늘 결론 매우 진지해요. 여러분, 이 천산기도예요. 천산기도. 이런 말 할게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항상 부러지고 부셔지고 찢어지고 너덜해지면 생존하려고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물론 그거 기도죠. 근데 주님이 그 지경 되기 전에 다른 걸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제가 그냥 이게 6월달 봤어요. 딱 2명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강혜라, 박주영. 6월 26일 선화를 기다려요. 6월 23일 박주영, 무리하게 무모하게 살고 싶어요. 선화를 기다렸는데 선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워요. 6월 13일 고은비, 허연희 권사님 건강. 눈물 납니다. 제목 보면. 고귀한 진실, 단순한 진리 말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좌절스럽지 않겠습니까? 좌절스럽죠. 해도 안 되고 안 하면 더 안 되니까. 윤희가 지난주 직장을 취업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한 주 동안. 넌 또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좌절스러운데 진리예요.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요. 여러분, 막막하잖아요. 지원가사 막막하지 않습니까? 히즈볼. 사람이 많을 줄 알고 알바를 몇 명 더 썼는데 손님이 없는지라 또 알바를 그냥 오늘 오지 마세요 했는데 막 미어 터지고 막 배달 주문 많고 앞날은 몰라요.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왜 불안해하지 말고 막막해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죠?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힘없다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가진 게 없죠? 가진 게 없다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지혜가 없죠? 지혜가 없다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남자친구 없죠? 남자친구 없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여자친구 없잖아요. 여자친구 없다 하지 말고 기도하고, 돈이 없잖아요. 돈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거 이상의 진리를 성서가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건 적어도 하나님 이름 건 가장 큰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새겨 들으세요. 우리 성민이 어디 있어요? 저 구석에 있는데. 우리 성민 형제는 깊게 새겨 들으세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지원 간사랑 크썸,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진지하게 권면해요.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특별히 고은비 간사, 임태형 간사님 잘 들으세요. 두 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힘들다라는 이야기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기도실에서 처박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솟아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한 달 뒤 우리가 본 교회 창립주일이 옵니다. 그때 우리 새로운 기도 제목을 쓸 거예요.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찬양 부릅시다.